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쉴만한 물가의 그 평안을 찾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송기정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올해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연초 마음 먹고 작정했던 일들이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지, 주의 자녀로서 얼마나 빛된 삶을 살았는지 되짚어보면 부끄러운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 경건에 힘써서 빛된 자녀로 우뚝 서게 하시고 아멘. 감히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우리의 게으름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복을 세어볼 때 한없는 은혜를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기쁨으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아픔에 몸부림치는 환우들 기억하셔서 아멘. 주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사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슬픔과 탄식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단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그가 귀고리와 귀고리와 폐물로 폐물로 장식하고 장식하고 그가 그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를 자를 따라가서 따라가서 나를 나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향을 향을 살라 살라 바알들을 바알들을 섬길 섬긴 시일대로 시일대로 내가 내가 그에게 그에게 벌을 벌을 주리라. 주리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평강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새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고 논쟁하라. 논쟁하라. 그는 그는 내 내 아내가 아내가 아니요 아니요 나는 나는 그의 그의 남편이 남편이 아니라. 아니라. 그가 그가 그의 그의 얼굴에서 얼굴에서 음란을 음란을 제하게 제하게 하고 하고 그 그 유방 유방 사이에서 사이에서 음행을 음행을 제하게 제하게 하라. 하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할 것은 제하고 잘못된 길은 막으며 결핍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할 것은 제하고 잘못된 길은 막으며 결핍을 통하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국의 구약학자 데렉 키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주석 하나를 쓰셨는데 이 책의 제목이 사랑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영어로는 Love to the Loveless라고 이렇게 정의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호세아서는 어떤 책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 사랑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호세아서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참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계시는지가 이 제목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감동스러운 제목인데 동시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loveless,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머물기보다는 그 사랑을 떠나서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이는 그렇게 음란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이라는 제목이 참 감동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참 마음이 아픈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가고 있는 이 호세아서 말씀에서 우리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음란한 여인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죠. 사랑 없는 사람이 누구냐? 고멜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이 아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게, 묵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랑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담겨진 오히려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사랑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보통 결혼 관계에 많이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서야 이제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흔하게 되었지만 원래 결혼은 내가 좋다고 해서 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되게 아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아픈 말씀이고 백성도 아픈 말씀입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라고 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여기가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을 덧붙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의 남편도 아니고 너의 아내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러느냐? 너의 음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음행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이 음행 때문에 우리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니 이 음행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가 벌거벗겨져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게 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무서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첫 번째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음행을 행하는 죄와 음행을 하는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부더니도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음행했으니 너가 음행을 했으니 난 너 이제 싫어. 너 저리로 가. 이게 아닙니다. 너가 비록 음행은 행했지만 그 음행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싸우는 건 무엇입니까? 음행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행한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이 죄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죄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백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뭐와 싸우십니까? 병과 싸우시죠.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렸으니 너는 이제 내 자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시지만 그 죄악과 싸우시는 까닭이 그 죄를 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슨 연유이냐? 그거를 제거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시려고 부더니도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를 분리하십니다.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못을 받고 계시는 로마 병사를 향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주시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행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지금 로마 병사와 로마 병사가 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행위는 참 잘못된 행위이지만 모르고 하는 행동이니 저들은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변호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내 손을 못 받고 있는 그들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능한 까닭이 그들이 하는 행위와 로마 병사를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구별하셔서 죄는 없이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죄악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멀리해야 되는 까닭이 그 죄를 멀리함으로 통해서 내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행동을 의롭게 해도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까닭은 이 죄를 싸워 이길 때 마침내 무엇이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악과 싸우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없애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많잖아요.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 없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릇된 귀를 못 가게 막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겠다라고 하세요. 가시를 보내고 담을 쌓아서 길을 못 찾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 때 길을 인도해 주세요. 홍해 바다에서 길을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죠.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길을 못 가게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고백이냐면,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저에게 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옷을 해 입을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언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실제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엉뚱한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제 아이가, 이거 엄마 아빠가 과자를 줬는데 엉뚱하게 길에서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과자를 줬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따라가겠다고 하면 저하고 제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꽉 붙잡고, 저희 아이 꽉 붙잡고 못 가게 막겠죠. 그 아이가 막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울고 때를 써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놓아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놓아주죠. 잘못된 길을 갈 때 길을 막으시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잘못된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십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보내셔가지고 길을 끊어버리시잖아요. 그게 왜입니까? 요나가 미워서입니까? 요나를 사랑해서입니까? 사랑해서 그러셨어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길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가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운해요. 상처받습니다. 왜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꼭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시기 위해서 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길을 안 여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막혀 있는 곳이 있다면 속상해 하시기보다 그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은 놀랍게도 결핍입니다. 결핍이에요. 우리는 사실 채워짐, 충만함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구하라 하셨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곡식도 안 주신대요. 새 포도주도 안 주신대요. 그리고 또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삼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줘 봤더니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서 바알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3만 원을 주셨어요.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왜 주셨을까요? 그거 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먹고, 뭐 보고 싶은 책 있으면 책 사보라는 뭐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용도로만 썼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과 돈놀이 하는 데 썼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거 모르세요. 뭐 혹시라도 이 지금 예배 설교 들으시면 저놈이 저랬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그거 가지고 친구들과 신나게 학교에서 이렇게 돈 따먹기 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그걸 그 당시에 아셨다면 저에게 용돈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만하게 채워줘 봤더니 엉뚱한 일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는 채워줌도 있지만 결핍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 채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최소한이에요.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만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결핍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결핍을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결핍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결핍을 계속해서 상처로 받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누가 훌륭한 인생을 살고 누가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까? 그 결핍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그 결핍이 내 인생의 축복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 인생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충만함입니까? 결핍입니까? 결핍 아니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결핍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심으로, 그 죄악을 제거함으로 꼭 그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채워주기도 하시지만 결핍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그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죄를 없애시려 싸우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막아주시며 풍요보다 더 깊은 결핍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